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번 주의 D6 가족 주제는 요한의 삶을 통해 배우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났던 그 첫날, 첫 번째 날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중요한 사람인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났던 첫째 날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만났던 그 첫날, 병원에서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온 그 날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이나 친구 혹은 스승님을 만났던 그 첫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첫날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안드레와 그리고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사명, 우리에게만 주신 그 사명을 누구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처럼 평생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성전에 갈 때에 성전에 앉은 걷지 못하는 이 앉은뱅이를 치료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신 대로 그들의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는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어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런 실패자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따라 다닐 때에도 잦은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실패를 넘어 이들이 정말 이들의 사명을 따라 놀라운 일을 할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시고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안드레와 또한 베드로 이외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후에 사도 요한은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까지 사도 요한은 계속 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남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까지 남아 당시에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이 등불 역할을 하며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마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야고보는 그 순교의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은 주님이 이들을 불렀을 때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십시오. 이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제자도의 첫 걸음부터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던 제자들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실패와 좌절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따르기로 각오하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결단과 그리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우리의 좌절을 모두 아시고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신뢰하며 믿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로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반응함으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 그리고 정말 큰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또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후 주님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도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은 주님의 그 부르신 소명대로 사명대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부르심을 신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비록 오늘 넘어지고 내일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좌절보다 더 크신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